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 요즘이야 거의 정복된 질병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아주 무서운 불치병으로서 나병에 걸린 사람의 일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린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는 일단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도 떠나야 됩니다. 마을 바깥 한참을 가서 아주 척박한 곳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러한 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춥고 불결했을 것이며 나병 환자들의 가족들이 한 주에 조금씩 가져다 주는 아주 적은 음식에 의지해서 죽지 않는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도 정신은 멀쩡해요.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나에게 질병이 왔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셨는가?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난 것인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야 됐고 가족을 이루지도 못하고 내 인생에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 마을에 들어왔는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돌로 맞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을 텐데도 그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희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분을 만나야겠고 그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달려온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은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마을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한 젊은 랍비가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도 그 나사렛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이 불행한 병에서 혹시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준 이 놀라운 소식을 가리켜서 여러분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복된 소식,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음을 깨달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일을 드립니다. 우리 물론 농사를 짓진 않아요. 그러나 농부들이 농사를 짓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또는 학교,
그곳에서 여러분은 열심히 살며 일하며 또는 공부하며 주님을 섬겨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때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렇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나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합당한 예배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는 참 안 좋은 습성이 하나 있는데 가장 편하고 가장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과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들 나아가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러한 우리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우리 여러분처럼 꼬장꼬장한 사람들을 끝까지 참고 받아주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나병 환자들보다 더 불행하고 더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은 일할 수도 없어요. 가정을 이룰 수도 없어요. 자녀를 낳고 안을 수도 없어요. 그들 지금이야 얼마 전까지 그런 가족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들은 가장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삶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나이 되면은 음식 맛도 별로 없고 막 좋은 데 가기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하고 가만히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그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의 사랑과 친절을 나누는 거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과 하루하루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면 충분하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많고, 아무리 큰 게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막 추구하다가, 나중에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다른 모든 관계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과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그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이라고 아주 6.25 전쟁을 일으켰던 아주 나쁜 공산주의자가 죽을 때 마지막 무서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막 하나님한테 그냥 주먹질하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러다가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체를 옆으로 툭 던져놓고 발로 차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없는 사람의 일생, 그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주신 거,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교회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도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다시 깨닫고 그 복음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과 오이코스들에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을 그들에게 왜 이야기해 줘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교회 바깥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입에서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평과 원망과 뭔가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고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 우리를 필요해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반드시 듣고 붙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나병이라는 이 병, 그 당시 사람들은 조상들이 죄를 지었거나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나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건 다 자기 죄값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나병 환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병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생길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나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병보다 더한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 죄는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온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성과 발전성이 있어요. 죄는 전염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악독해질 수 있어요. 죄는 나중에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력까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려서는 바늘, 지우개, 볼펜, 연필 하나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크면은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소나타 자동차 도둑이 되는 겁니다. 전문 털이 탈세범이 되는 겁니다. 죄는 점점 자라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에 불을 지피고 그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또한 교회 역사에서도 죄가 어떻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았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아있는 죄성,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 그래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자녀를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 데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미래에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그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무리하게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도 이 사람은 언제나 염려와 근심,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과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을 도무지 누릴 줄을 몰라요. 그리고 고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마침내 노년을 맞이해서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떠나고 부부가 젊어서부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런 관계로 살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부부 관계도 불편해요. 소원해요.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그러한 마음으로 쓸쓸히 노년을 보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에 아주 작고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스테이크 썰면서도 가족끼리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불편하고 싸우고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풍족하진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화목하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가, 복음을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야만 된다.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저는 성경과 이 기독교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온 목사로서 다른 많은 우상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왔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은 그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 혼혈인들이 많으니까 부정하다고 그 땅을 안 받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고 이런 귀찮은 일을 하기도 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길로 가시면서 한 작은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정확하게 하나의 길을 택하시고 그 한 마을에 들리셨어요. 그 마을이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아무 데나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일부러 갈릴리에서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로 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셨고 거기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한 불행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또 다른데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또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세리장, 주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주변에 어떤 적당한 마을에 가서 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북쪽으로 50km나 한참 올라가서 있는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그런 동네에 가시고 거기에서 유대인도 아닌 수로보니게의 한 아줌마를 만나서 그 아주머니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작은 길을 지나서 한 마을로 가셨는가 하면 그 마을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나가라 너들 동네 문둥이 마을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멸시를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10명의 환자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을로 정확하게 들어가셨고 그들을 만난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거나 어떤 친구들이나 장생에서 우리 아는 예수 믿는 이웃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거나 배우자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거나 여러 가지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환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정말 불행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착하고 진실하고 더 많이 배우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부족한 종 앞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겸손의 표현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냥 53살에 그냥 중년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저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겸손하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이코스들이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사실은 선생님이요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라 되어 있고 이것은 주인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당신이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질병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겁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이코스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걸 열어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은 결국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일단은 예배 자리에 인도하기 위해서 뭐 밥을 살 수도 있고 커피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영의 눈을 열려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엎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고침 받은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한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에 걸렸는지 나병이 나아졌는지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지 나병에서 고쳐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지 왜 또 저리 가라 그럽니까? 주님은 만나러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왜 가라 그럽니까?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부터는 한 명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명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들은 나병이 나은 다음에 그 순간 신이 나서 아마 자기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달려가서 자기 가족들을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삶을 살고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고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9명의 나 환자들은 나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근데 병 나은 다음에 예수님을 싹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필요가 충족되고 나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믿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이게 돼야 되는, 이게 말고 다른 게 주가 된다면은 그게 얻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싹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과 그냥 확 도망가버린 9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한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내 병이 나은 것보다 내 병을 고쳐준 이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내 병을 고쳐줬다는 말인가? 우리 명절에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고 빨리 돈 주세요. 돈 받으면 행 나가버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돈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벌써 이렇게 좀 크고 나면은, 이제 학생 좀 크고 나면 받은 다음에 감사해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한번 자서 적어도 한 10분, 20분 앉아 얘기도 들어주고.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용돈을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를 낳아주셨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고 감사해 같이 있고 이야기해주고, 이 돈보다 돈을 준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약 30년 전에 서울에 남포교회라고 그 교회를 담임하신 한국교회 훌륭한 설교자인 박영선 목사님은 그 당시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설교집을 출판했어요. 구원이 중요하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순간부터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기억하며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1년에 한번 주석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으나 그 9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1명만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그 구원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 찾아오는 크고 작은 힘든 일들, 속상한 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감사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삶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